말씀 마태복음 6장. 이 수양관에서는요 편안한 자세, 입에 껌 씹고 있는 건 그냥 씹어도 돼요. 그냥. 왜냐면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졌죠. 우리 저 지하실에서 있는 것과 여기. 그러니까 그냥 그분 앞에 그냥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보여지는 것에 자꾸 이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은 교회 오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믿음으로 내 삶을 나아가는 것. 아까 우리 세연자매 인생 힘들대요. 세연이만 힘들겠어요? 어찌 보면은 아이스크림 못 먹는 그저 바라보면서 옆에 친구가 내일 부도날 걸 근심하는 자나 그 스트레스 지수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좀 오늘도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 내게 은혜 베푸신 분. 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것이 저주를 끊었다? 혹은 멍에를 우리 있던 멍에를 무거운 짐의 멍에를 그분이 대신 지셨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기를 내가 살아보려고 사랑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 하면요 두나미스예요. 파워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파워 성령님의 능력 그분이 나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창세기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나를 품어 알을 품듯이 품어. 주입사님 닭이 며칠 만에 부화죠? 3주. 3주. 세연이는 엄마가 품어서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10달이요. 이게 300일은? 300일 품었대. 닭은 3주 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게 옛사람이에요. 닭은 닭의 생명이 있기에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기에 성령님이 나를 품으신 거 얼마나 품으셨을까? 그 품을 통하여 태어난 게 영이에요.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육의 생명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의 생명이거든요. 영의 생명은요. 그럼 영의 생명은요 생명과 평안과 만족감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영의 생명에 오는 평화와 안식과 누림 그리고 육의 생명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사이에 내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 저는 이슬이가 머리 깎은 거를 못 봤어요. 근데 자기 머리 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자마자 야 머리 이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연이는요 선글라스 근데 너무 이쁘더라. 오늘 딱 선글라스 안 끼고 왔기에 야 너 선글라스 이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눈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의 생각이 안에 투영되어 나오는 거야. 내 눈이 작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실제로 작가. 실제로 작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게 생각,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 마음은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생각을 지켜야 돼요. 저는 눈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실제는 작대네. 앞, 뒤, 트임 하고 싶은 마음 있나? 좀 재능이 좋아요. 응. 나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온 건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하여 내 감정이 건드려져요. 그래서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올 수도 있고요. 나쁜 감정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생각이. 그래서 그곳에서 고집 부려요. 쓸데없는 고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좋은 심지가 구분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 위에 나를 딱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얘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주여 오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육으로는 신비와 능력. 저는 신앙생활에서 신비가 빠진다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육에서 일어나는 사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내 마음에는 최동근 교회 언제부터 다녔죠? 30년 되셨죠? 참 설교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말씀 참 많이 먹었잖아요. 하나, 그지? 근데 어디로 샜는지, 노 집사님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난 처음 참 노집사님은 이 글을 써도 잘 쓸 것 같아. 삼배 바지에 방귀 새는. 지금은 그런 거 있다고 있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뭐해, 그게. 삼배 바지에 방귀 빠지듯이 그냥 30년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남은 게 없어.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내 마음이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그 말씀은요, 첫째는 믿음의 씨예요. 두 번째는 소망의 씨예요. 세 번째 사랑의 씨예요. 이것을 통해 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한지를 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 신의 성품이 싹난다.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내 마음의 밭에서는 어떤 게 지금 싹이 나고 있나요? 어떤 게 지금 자라고 싹 꽃피고 열매 맺고 있는가? 저는요, 또 한 번 얘기하면 신앙은요, 실제가 돼야 돼요. 내게서 선한 성품. 이 선한 성품과 반대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부수족에. 남을 향한 억압하고 하려는 이것을 이길 때 신의 성품 미워하며. 저는 오늘 제가 주보했다 신의 성품에 대해서 7가지를 썼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어떤 것이 지금 싹이 나고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을 내게 염려할 것이요 하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행복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약으로는 어린 양이지요,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부활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부활, 다시 산다. 나는 생명.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구약적으로 본다면요, 부활은 나를 누르고 나를 압제하던 자리에서 해방되어짐이 부활일지도 몰라요. 곧 애굽으로부터의 부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정말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살았던 존재가 있다면 오늘 그렇게 염려케 하던 존재가 바로 바로예요. 이 땅의 임금이요 만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뭐예요? 흙은 육체잖아요. 이 육체 흙을 빚어서 벽돌 쌓는, 곧 집 짓는 삶. 조금 큰 집, 작은 집, 결국은 내 것도 아닌 되는
그 집 짓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심 초사하면서 살아왔던, 근데 뒤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근심에 하고 걱정케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케 하던 그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자유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아침면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로 솟아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광에서 먹을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넌 할 수 없다.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너는 무능하다. 그러니 누구를? 나를 바라. 나를 의지해라. 근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목사 되어진 건요, 목사 안수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밀어 갖고 분당에 개척하게 되어졌죠. 3년을 먹고 쓰니까 벌어놨던 거 없어지더라고. 은행 통장 2만 얼마.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제가 다시 옛날 다니던 회사로 가서 돌아갈까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머리만 깎고 왔다고. 그 군의 이발소에서. 근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쌀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먹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시나 보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3년이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갖고 30년 동안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목사도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먹이셔, 입히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광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포인트라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또 요단강을 건너감이 있어야죠. 광야에서는요, 내가 심을 수 없어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첫째는요, 그곳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길 만큼 땅이 생겨요. 지면은요, 이기면은 내가 저들을 뭐 하게 되죠? 저들이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면 저들의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저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훈련을 거쳤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까? 이 이길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광야를 3년만 도는 게 아니라 4년, 5년, 6년. 최 집사님 몇 년 돌았다고? 30년. 이제 더 이상 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도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그 힘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 22절에요.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기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눈을 열면 모든 게 밝아집니다. 근데 탐욕으로 바라보면 그 눈이 닫혀져 어두울 것이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 땅의 욕심과 탐욕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면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두렵죠. 오늘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베드로는요 깊은 곳을 금으로 안 던지고 싶어요. 깊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오늘 이게 신비고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에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까 암탉이 알을 품어 그 알이 부화되어 세상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품어 운행하시니라. 품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시며. 이 믿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요, 그 무덤을 뚫고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곳에 믿음으로 살이 오르게 만들고 생기가 들어가 주님의 집에 큰 군사로 서게 만들죠. 우리는요 육신의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내는 쓸데없는 겉껍데기를 베어내는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마음 가죽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마음, 혼이 보여지죠. 내 생각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자꾸 격동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집 부리는가,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그러야지. 이게 보여질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최집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나? 수지? 응? 아니 진짜로 돈? 형? 아니 그 누구요? 아니 그 가족은 나도 들어간다니까. 이 가족 잘못하면 내가 제일 나를 위하는, 그죠? 어떤 건 나를 위하여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가 조금 나의 마음에 안 들면요 바로 감정이 탁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은 게 자기 사랑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묻는 거예요. 정말 내 보물이 뭐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은아, 엄마의 보물은 누구 같아? 뭐 같아? 아빠의 보물은? 응? 엄마의 보물이 앞에 정자는 맞는 것 같은데, 아 맞아. 두 번째 글자가 식자인지 한자인지 현자인지 진짜 내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에요. 나는 어디다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내보다 혹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돈, 여기 돈. 그래서 그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나오는 거죠. 내 감정. 진짜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께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자. 우리는 세 개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관계여야 된다고요? 기억나?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믿음의 관계. 사람과는 사랑의 관계, 물의 관계. 근데 이게 선악과의 독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타락은요,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물질은 뭐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들고. 우리 이걸 회복하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회복. 진짜 내 보물이 뭐예요? 솔직히 돈보단 남편 아니에요? 돈보단 자녀 아니에요? 돈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준 거잖아. 근데 잘못하면요, 이 땅의 신인 그곳에 내가 매여지면은요, 어떻게 되기 쉽냐면은 반대로 돈을 사랑하여 저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더 많이 두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이용, 이게 신앙이에요. 남편을 이용 한다 하면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또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난 이걸 지킬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남편을 잃을까봐, 아내를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보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돈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패러다임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저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는 자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누가? 너의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오늘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육은 물질의 신인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벌써. 근데 이 마음이 어디로 갈 거냐란 말이에요. 영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한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들은요, 마귀에게. 근데 우리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영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거냐.
주인으로 섬기라. 꼭 주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하면 그분이 지켜주겠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더니 헌금하라는 얘기를 들려요? 이거는 보물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혹은 아니면 그가 뭐가 돈이 보물인 경우 하늘에 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으라는 얘기죠. 우리는요, 지금 주머니 얼마 되십니까? 얼마 안 되죠? 통장에 있는 거에 비하면. 근데 그 통장에 있는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성원 집사님, 통장에 있는 거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배가 칠 수 있으면요, 그분이 지킨다니까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렙다 과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겠다라는 자. 근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거 나한테 달래잖아요. 하나님께. 어쩌면 이게 자기 거라면은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옮겨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잖아요. 그 통에 더 이상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도 이 능력을 보기 위해 그리고 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었죠.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아끼고 아껴봤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수지 한 달에 얼마 써? 100이면 되나? 200? 300? 손가락에다 5개라네. 그럼 500. 근데 그 500에서 줄이면 얼마 줄여? 200까지는 줄일 수 있나? 300까지는 줄일 수 있나? 저는요, 수지를 이렇게 볼 때 그 은혜하고는 좀 달라요. 성향이라든가 모든 게. 근데 그 은혜가 하고 수지하고 다른 게, 수지는요, 앞을 열어줘야 돼. 큰 자잖아요. 대범하. 공급을 열어줘야 돼요. 어떻게? 줄이면 줄일수록 쫑팽이 되는 거예요. 쫑녀라고 해야지. 쫑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수지에게 한 달에 500을 쓰면은, 그래봤자 넉넉하지 않아. 수지는 한 1000원 써야 돼. 그러면 1000원 쓸 수 있는 여자를 줄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2000 벌게 만들어줘야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똑같군요. 근데 수지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는 그래서 아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덕 집사님은 아껴야 돼. 근데 김정덕 집사님하고 수지하고 어떤 때는 다툼, 어쩌면 최 집사님과의 다툼도 바로 그 부분일 수 있어요. 줄여라. 왜? 난 줄이는데 왜 니들은 못해? 안 돼. 김 씨하고 최 씨하고 달라. 그죠? 그럼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 줘야 돼요? 앞을 열어줘야 돼요. 앞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 수입되어지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들은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물질의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왜 사단은 자꾸 뭐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줄여. 이게 먼저 생각나게 만들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나를 만드신 대로 저는 오늘 이 부활 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이제는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교회 도장 찍고 가 아니라 이 겨울이 지나면서 새 봄이 오면은 생명이 충만하여 그곳에 푸르른 싹들이 돋아나듯이 이제 내 믿음에 네 마음에 맡아서 그 믿음에 혹은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제 뭐가 돋아나는 걸 보십시오. 엉겅퀴만 잡초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맺지 선한 신의 성품이 내게서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기점일 뿐이죠. 2018년에 내가 부활돼야죠. 오늘 내게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신앙, 믿음에 뭐가 생명력으로 폭발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최종선 집사님이 30년 교회 다녔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0년 다녔어요. 돌아보니 눈물 자국만 있어. 가끔 회개하면. 그리고 다시 걔가 토했던 걸 먹듯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통한 삶의 전환, 신앙의 전환, 생각의 전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이젠요 흉내내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뭘 드러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마태복음 1장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 누구를? 그리스도를 축산해냈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냈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지. 그래서 운명을 한번 바꿔보죠. 부활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진짜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이 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나는 이슬이가 중요한 뿐이죠. 하나님은요 들에 있는 백합화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입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부터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또 이게 사단이 또 통로를 여는구나 라고 끊어내십시오.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나가지 못해요. 이게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은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저 잘 해놨네요. 십자가 다 여기다가 그냥 묻었어요. 여기다가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오늘 이곳에 내려갔다면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베푼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그가 누구라고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예요. 이 바뀌어진 자가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삶,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해주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